우리 어제 아침의 말씀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신앙이 병들면 나타난 몇 가지 현저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감사도 없고 감격함도 없다라는 말씀 기억하시나요? 신앙이 병들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장 근본이 되는 바탕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 곧 병들었다는 증거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셋째로 신앙이 병들면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죠? 7절 말씀이죠. 예배가 형식이 되고 말더라. 겨우 예배하는 흉내만 내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다시 말하면 추보에 기록되어 있는 예배의 순서를 진행하는 것으로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신앙이 병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건강할 때는 예배의 목숨을 겁니다. 예배에 지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예배에 집중하지 하려고 애를 쓰고 예배에 그의 삶을 올인하는데 신앙이 병들면 예배를 그저 해치우는 것으로 그렇게 신앙의 삶을 날마다 이어가더라. 저희 교회는 뭐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 교회가 자랑하려고 하면 단 한 가지, 우리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예배 때는 이 주일날에는 다른 일 회의도 하지 않습니다. 당회도 뭐 1년에 3번 하는 당회인데 그것도 평일날 하지 주일날 하지 않아요. 주일은 오직 예배하는 데만 집중하는 거지요. 예배하는 데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도 새롭게 해 주세요.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저희 집에 큰딸 아이, 이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금요 기도회, 우리는 금요 성령 축제라고 하는데 금요 성령 축제에 빠지지 않고 꼭 참석을 했어요. 참여를 해서 막 찬송을 하는데 내가 여기 강단에서 이렇게 보면 다른 아이들이 막 찬송하고 그럴 때는 은혜가 되는데 우리 딸아이가 손을 들고 찬송하는 거 보면 그렇게 은혜가 안 돼요. 저거 지금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야간 자율학습 하는데 와서 찬송하는 거 보면 내가 은혜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지네 엄마가 누구죠? 사모님이지. 사모님이 그 아이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지야,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좀 공부하고 대학교 입학하고 난 다음에 금요 기도에 오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수능을 잘 칠 수 있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날 답안지 한 칸만 내려서 쓰면 그날은 시험 떨어지는 거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수능 시험 치는 그 당일날 머리가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아침에 좀 내가 컨디션이 나쁘면 시험을 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시험을 잘 못 쳐. 동찬아. 그래서 동찬이가 어제 저녁까지는 잘 갔는데 오늘 체력이 한계가 왔나 봐. 소곤이는 지금 저 뒷자리를 닦아서 아예 안전빵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지. 오늘 동찬이 네가 조금 지금,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금요일날 와서 그렇게 찬양하면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에너지가 주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시험을 잘 쳤다는 거 아니에요. 4군데 원서를 냈는데 다 합격을 했어요.
한 군데는 4년 전면 장학생으로 오라고 하고, 한 군데는 1년 장학생으로 오라고 하고, 한 군데는 그 입학하는 장학생으로 오라고 하고, 한 군데는 그냥 오라고 하고. 그래서 어느 곳에 갔을까? 그냥 오라고 하는 데 갔어요. 4년 장학생으로 오라고 하는 데가 그래도 학교가 4개 중에 제일 못한 데였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렇게 생명을 거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 신앙이 병들면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있었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이 인색했다. 그래서 그들은 눈멀고 절고 병든 것 이걸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성하고 건강한 것, 상품의 가치가 있는 것은 시장에 내다 다 팔아서 자기들이 챙겼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 병들면 나타나는 현상이더라. 신앙이 반대로 말하면, 신앙이 건강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즐겨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 기쁨으로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좋으면, 남편 홍 집사님, 우리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여러 여자 집사님들, 남편이 좋으면 남편한테 뭘 음식을 내놔도 열심으로 다 하잖아. 냉장고에서 반찬을, 김치를 하나 꺼내도 랩을 벗기고 그 김치를 뒤집어서 촉촉하게 남편한테 줘요. 남편이 미우면 어때요? 그냥 랩도 안 벗기고 얹어놓죠. 뺏겨서 처먹으라 그 말이지. 자녀들이 예쁘고 귀여우면 그저 계란이라도 하나 붙여서 주고 싶고, 참기름이라도 좀 한 방울 떨어뜨려서 주고 싶은데, 말 안 듣고 미운 짓 하는 놈은 그저 별로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좋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그저 더 바치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죠. 자,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이 병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럼 이렇게 병든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대로 두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병든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교회 생활합니다. 여러분, 병들어도 살아요. 병들어도 일상의 생활을 해요. 암이 들어있어도, 또 무슨 위장병이 있어도, 여러 관절염이 있어도 일상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병들어서 사는 삶은 행복하지 못하고, 병들어서 사는 삶은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해요. 위장병이 있으면 아무리 산의 진미를 차려놔도 그것을 마음대로 먹지를 못하지요. 이 관절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막 뛰고 달리고 등산을 하고 즐겁게 노는데, 관절염이 있으면 그걸 다 못 누려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자,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1장 9절 다 같이 시작. 자, 신앙이 병든 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인색하게 바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도 않은 채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너희가 이런 병든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긍휼의 은총을 베풀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와 긍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은혜는 뭐냐? 은혜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공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은혜는 직역을 하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긍휼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자격이 있는데 안 주시는 것, 그게 긍휼이에요. 은혜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는데 긍휼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긍휼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매를 때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셔야 되는데 징계하지 않는 것, 그것이 긍휼이에요.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그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승희 목사가 강단에서 잘난 척하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요. 허물이 없어서 완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잘못됨을 하나님이 다 가리워 주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이 병든 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이 병든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긍휼의 은총을 베풀지 않겠다. 그렇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갚겠다는 거죠. 우리의 행함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파리채를 들고 우리가 눈에 파리가 보일 때마다 때려잡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병든 채로 사는 것은 헛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면서도 우리는 예배 드렸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말이지.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인색하게 예물을 바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려고 하는 은혜를 베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치는 그 행위, 이게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 잠도 좀 깨울 겸 헛되게 예배하지 맙시다. 한번 인사해요. 이제는 앞뒤로 좀 돌아보면서 인색한 예물 바치지 맙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태풍이 온다고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니까 비가 막 쏟아지고 막 바람도 불고 아주 불편한 길을 왔잖아. 이 온 것도 귀하긴 하지만 이 온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온 것만으로 만족하고 교회에 온 것으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자, 이런 대우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할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10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 인색한 예물을 바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희 중에 누가 성전 문을 걸어 잠궈 버려라.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도 벌이 있는데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벌이 성전 출교, 제명 출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인색하게 바치는 자, 이런 자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너희 중에서 누가 성전 문을 걸어 잠궈 버리면 좋겠다.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꼴보기 싫어한다는 것이요. 그런 사람 보기 싫다는 거죠. 그런 인생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토록, 이걸 성경에는 그의 이름을 찬송토록 그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예배가 무너진 자, 그 예배의 예물이 인색한 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도 맞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에도 그는 맞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하죠. 이 마이크가 가진 기능은 제 목소리를 받아서 앰프로 옮겨서 이제 이 스피커를 통해 여러분에게 크게 소리를 들리도록 하기 위해 이 손에 들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가 제 목소리를 받아내지 못하면 이 마이크는 용도 폐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아무리 고급스러워도 이 음성을 받아 전달하지 못하면
이 마이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할 인생으로 만들었는데 그 예배가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를 필요 없는 인생이라. 성전에서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성전에서 내어 쫓는다. 성전에서 내어 쫓을 뿐만 아니라 10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전에서 내어 쫓을 뿐만 아니라 그가 드리는 모든 일체의 예배의 행위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다. 행위를 연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우리는 끊임없이 드리고 있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도 우리는 신앙의 행위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내가 하나도 받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 중요한 것은 예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그의 예배의 행위가 건강했느냐 건강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11절 읽어보십시다. 11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에 의해 현재 선택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 이방인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이런 이야기지요. 이 유대인,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제물을 드리고 인색하게 예물을 바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지금 선택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방인을 택하시겠다는 이 표현을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것까지 이방인들 가운데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 주신 예배는 특권이었어요.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예배할 수 있었는데 이들이 그 예배가 병들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이방인을 선택해서 내가 예배받겠다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따라하십시다. 특권을 빼앗겠다. 그 예배는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하나님이 상실하게 만들어버리고 말겠다. 저는 말라기서를 쭉 읽다가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몰라요.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집회를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 사람이 그저 땅속으로 막 꺼지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이 옷보따리를 풀지도 않고 그냥 던져놓고 윗도리만 벗고 침대에 벌렁 누웠어요. 누우면서 제가 했던 말이, 하나님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닙니까? 제가 나이가 50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닙니까? 예? 목사는 정년이 70, 아직 50이 채 안 됐는데 70 은퇴 때까지 20년이 남았는데 하나님 이거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벌렁 침대에 누우니까 하나님이 보통 때는 그렇게 빨리 응답하시지 않더니 그날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왜? 좀 쉬고 싶니?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좀 쉬고 싶니? 여러분 같으면 아멘!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좀 쉬고 싶니? 라고 묻는 순간에 제가 좀 거짓말을 보태면 몇만 볼트 전기의 감전이 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양쪽 폐를 다 수술했어요.
뭐 결핵이 걸려서 1년 동안 애를 먹고 또 늑막염이 걸리고 뭐 피가 차는 혈흉, 기흉 온갖 걸 다 하다가 급기야는 양쪽 폐를 다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계를 양쪽 폐에 꽂아놓고 병원에서 1년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의사가 하는 일은 그저 와서 아침마다 와서 보고 열 나면 열 내리는 주사 놓아주고 뭐 그거밖에 하는 게 없어요. 늘 청진기, 내 스스로가 낫도록 기다리는 거지. 여러분 병원에 한 1년쯤 기계를 꽂고 누워 있어 보십시오. 이거 사람 못할 짓입니다.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2달이 좀 넘고 석 달이 채 안 될 때 그러고 누웠어요. 그러니까 대소변을 아내가 다 받아내야 되고 음식물을 다 떠먹여야 되고 내가 일어났다 누웠다를 못하니까 그랬더니 제 아내 쪽 교회 쪽으로는 소문이 이상한 소문이 또 났어요. 신학생이 불치의 병이 있었는데 그걸 속이고 장가를 왔다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고 말이죠.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왜 좀 쉬고 싶어? 이 말이요. 또 한번 눕혀볼까? 그런 말. 또 한번 눕혀볼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쓰임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편안히 1년간 누워있는 게 좋아요? 동찬이 편안히 누워있는 게 좋으냐 병원에 이렇게 좀 졸려도 새벽기도 오는 게 좋아? 오는 게 좋지. 눈에 힘을 줘. 왜? 좀 쉬고 싶니? 라는 소리에 몸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제가 벌떡 일어나니 아닙니다 하나님, 이게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시더라고. 이 목사 너 아니라도 부흥회 할 놈 많다. 너 아니라도 설교할 놈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서울 경기 지역에만 이 중부 이남 쪽을 빼고 서울 경기 지역에만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사역지가 없어서 놀고 계시는 목사님이 400명이 넘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나보다 머리 좋고 나보다 영리하고 나보다 더 학벌 좋은 사람들이 거기서 공부 마치고 박사학위 받고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이 적석 사진관 뭐 1시간짜리 뽑아주는 그 사진관 그거 운영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요. 목사가, 박사 받은 목사가, 택시 운전하는 사람, 뭐 이 야채 가게에서 야채 그거 운반하는 그 일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너 아니라도 부흥회 할 놈 많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난 그때부터 푹 좀 쉬어봤으면 좋겠다 그 말은 안 합니다. 그 전까지는 늘 등에다가 이 무거운 짐을 하나 달고 사는 거지. 너무 힘들면 늘 한 일주일만 푹 쉬어봤으면 좋겠다. 한 달만 좋은 곳에 가서 그저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푹 쉬어봤으면 좋겠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난 그날 이후로 푹 쉬어봤고 이 말은 절대 안 해요. 너무너무 피곤하면 하루만 쉬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 한 이틀만 쉬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는 말해도 푹 쉬고 싶다는 말을 하나님이 영원히 눕혀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푹 쉴 인생입니다. 무덤에 들어가면 푹 쉰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푹 쉬는 거예요. 안 그래? 절대 지금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인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뺏겠다 그랬어요. 너 빼앗아 버리고 너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서 내가 예배 받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원래는 이방인이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예수 없는 자들로 버려두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선택해서 지금 예배받고 있잖아요. 선교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이 촛대가 한국 땅에서 또 제3지대로 지금 옮겨갔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옮겨지고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고 7 별을 붙잡으시니가,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면 그건 버림받는 거지요.
여러분 개인의 심령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 특권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예배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병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권을 어떻게 빼앗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이승희 목사처럼 때려 눕혀가지고 1년 동안 예배 못하게 할지, 아니면 사업이 부도나서 이곳저곳 도망다니면서 예배 못하게 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데려가 버려서 예배를 못하게 할지,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병든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1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첫 교회를 갈 때 이쪽은 저희 아버지가 부축을 하고 이쪽은 제 아내가 붙들고 교회를 처음 갔어요. 1년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이 다리에 근육이 다 풀려서 뼈에 가죽만이 펴 있어요. 여러분, 이 계단을 올라가려면 먼저 계단 위에 올려놓은 이 다리에 힘을 실어서 이 다리를 들어 올려야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 다리를 끌어올릴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서 부축을 하고 올라. 그래 교회가 첫날 가서 탁 앉았는데, 이야,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나는 그때 실감했어요. 그때 여기에 내가 나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렇더라고. 근데 이걸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권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라기서를 넉 장밖에 안 돼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요. 제가 지금 설교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잖아.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저 한 절 한 절 여러분 설명을 하고 있죠. 2장 2절 보십시오. 2장 2절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내가 너희 신앙이 병들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도 너희가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줄 복이 있는데 이 복을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저주하였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예배에는 복과 저주가 함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병들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을 저주로 바꿔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단 말이죠. 마땅히 누려야 될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복이 저주가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가 병든가에 따라 결정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언정 저주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저주가 되어 달아나 버린다. 저는 제 목양실에서 그저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지면 이 1,000원이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뭐 나오겠지? 그리고 그냥 둡니다. 그 10,000원짜리가 하나 없어지면 우리 비서를 불러가지고 온통 목양실을 다 뒤지고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찾는데 애를 써요. 10,000원짜리는 크거든. 그런데 이 복은 10,000원짜리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복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데 그 복이 저주가 되어서 달아난다고 생각해봐요. 저희 교회 과거에 부목사님 한 분이 설교하러 강단에만 올려놓으면 내가 불안해서 못 참겠어요. 하여튼 희한한 짓을 하니까. 한 번은 이 회개하라고 회개를 설명하면서 갑자기 양복 웃도리를 벗더라고. 웃도리를 벗더니 웃도리를 툭툭툭 감더니 앞에 앉은 장로님에게 확 던지더니 죄를 이렇게 벗어 던지는 것이 회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주일학교를 오래 해서 하여튼 이 어떤 시청학에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친구예요. 한 번은 요즘 교회에 그런 종들이 많이 없죠. 교회에 이렇게 땡땡 치는 종을 머리 위에 탁 얹더라고 갑자기. 그러더니 막 그렇게 뛰어요. 뛰는데 이 종이 떨어질까 봐 얼마나 내가 불안한데도 안 떨어지더라고. 저 천국 가서 이런 면류관 받아서 자고 또 그래.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강단에 올라가면 교인들이 또 기대를 해요. 오늘은 어떤 이벤트를 할까? 그런데 나는 뒤에 앉아있어 저게 오늘 또 어떤 실수를 할까? 이게 불안한데 한 번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천국에 우리를 위하여 저 하늘나라에 축복의 창고가 예비되어 있을까요? 예비되어 있지 않을까요? 교인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또 오늘 무슨 짓을 할까 싶어. 근데 그 창고에, 이 축복 창고의 문이 어디로 나 있느냐는 거죠. 1번 왼쪽, 2번 오른쪽, 3번 위쪽, 4번 아래쪽. 한나야, 너는 어느 쪽으로 나 있을 것 같은데? 듣기는 들었나? 질문을. 근데 뭐 니도 웃을 건 아닌 것 같다. 문이 어느 쪽으로 나 있을 것 같아요, 홍 집사님? 아니, 우리 홍 집사는 첫날 저녁부터 뭘 물으면 대답을 시원하게 하는 법이 없더라고. 그래 교인들이 어떤 분은 뭐 1번, 어떤 분은 2번, 3번, 4번 대답을 하는데 천국 문은요, 축복 창고의 문은 아래쪽에 붙어 있대요. 그걸 또 받아 적는다. 아래쪽에 문이 있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축복 창고 문을 열어버린대. 그 문이 아래쪽에 달려 있으니까 문이 열리면 축복이 막 쏟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막 장로님 대급박 위에도 쏟아지고 복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축복 창고의 문이 어디 붙었다는 건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바른 예배자가 되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면 하나님의 축복 창고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반대로 이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병들면 하나님은 그 복을 다 저주해버리고 말겠다. 여러분 복 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 받는 자 돼야 돼. 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올 때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눈 멀고 절고 병든 것 아까워서 그런 제물을 가지고 왔죠. 그 제물의 똥, 그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한 거예요. 그런데 똥을 바를 뿐만 아니라 똥이 발리면 우리는 그걸 물로 씻겠지요. 그렇게 오물이 없어지는 것처럼 너희의 인생도 없어지고 만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신앙이 병들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뿐 아닙니다. 아침이라 제가 일일이 세밀하게 다 설명을 못하는데 2장의 11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는, 같이 읽어요.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말은 자녀들이 불신결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식들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가정이 자녀들이 이혼을 하고 가정 폭력이 난무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많은 거죠. 가정은 천국처럼, 가정은 평안한 곳이어야 되고 가정은 우리에게 가장 안락한 보금자리여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신앙이 병들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식을 우리의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근데 그 자녀를 우리의 마음대로는 못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불신결혼을 하고, 여러분 과거에 자녀들이 불신결혼하면 교회에서 그들을 징계했어요. 벌 줬어요.
그게 얼마나 옳지 않다는 이야기. 근데 요즘은 워낙 교회가 징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아무렇게나 막 사는데, 성경의 의미로 볼 때 보십시오. 이 구약이 가르치는 의미로 보면 불신결혼은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근데 이걸 내 힘으로 할 수 있나? 내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한다는 말이 있고, 아비의 복을 자녀 1000대까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기록이 있어요. 부모하기에 나름입니다. 자식의 문제는 부모하기 나름이요. 우리는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내 자식들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나는 모든 것 다 해주고 싶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나는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나는 다 해주고 싶어. 근데 그 자식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부모의 신앙에 있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에. 그 좋은 옷 사주고, 좋은 메이커 있는 신발 사주고, 뭐 휴대폰 나올 때마다 신형으로 바꿔주고, 이거 자식을 위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고 맙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집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경우에 목사, 장로 집에 자녀들이 잘 안 되는 경우를 나는 종종 봤어요. 왜 그래요? 교회 와서 장로님이라고 여러 교회 활동은 많이 하는데 그 자식이 볼 때 아버지의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 그들이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는 걸 많이 봤어요. 따라합시다. 자녀의 문제는 내 하기 나름이다.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졌어요. 이만큼 1장과 2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신이 드는 거죠. 아하, 이거 신앙은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 그냥 대충 그냥 이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만족할 수 없구나.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그제 등장을 합니다. 3장 7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이만큼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지요. 잘 믿어야 되겠네. 잘 믿어야 되겠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돌아오라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회개해라 그런 이야기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한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왜 알지도 못했던 이승희 목사를 여러분 교회에 보내어서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가? 이제라도 여러분을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지 이런 것을 내리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회개는 회복의 열쇠다. 회개는 우리를 회복하는 열쇠예요. 회개하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뭐라고 말했죠?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께 돌아갑니까? 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상실했어요.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회개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돌아가는 겁니까? 라고 묻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 아닙니까? 회개를 잊어버린 때.
그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좋아하고 그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성공하는 비결을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는 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기쁨은 회개의 강을 건너가지 아니하면 그 기쁨은 누릴 수 없어요. 전부가 위장되고 포장된 거짓 기쁨이지 회개의 강을 건너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쁨을 손에 잡을 수 없어요. 가짜 행복이지. 행복한 척하는 거지. 난 기쁘다고 말하는 거지. 그런데 막 난 기쁘다 난 기쁘다고 막 하지만 돌아서면 여전히 마음이 공허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원점으로 돌아가는. 왜 그러냐? 우리가 회개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마치 최면제를 먹고 있는 것 같아. 마약을 먹는 것 같아. 종교라고 하는 마약, 어떤 예배의 행위라고 하는 마약을 먹는 것 같아. 회개는 싫어요. 그냥 기쁨은 좋아. 그냥 행복했으면 좋아. 난 행복해, 난 기뻐, 난 즐거워. 그런데 그렇게 막 기쁜 것처럼 했지만 돌아서면 여전히 마음은 공허하고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짜증나. 이 심령의 밑바탕부터 끓어오르는 근본적인 기쁨, 근본적인 행복이 우리에게 없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떻게 하여야 돌아갑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때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똑똑하게 들어보시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이 병들었을 때 인색하게 바치고 예물 바치는 것 눈멀고 절고 병든 것 갖다 바치고,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될 걸 이들이 자기들이 다 떼먹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는 이 회개는 뭐냐? 여기서 지금 11조와 헌물을 말하고 있지만 이건 이 말라기서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 이 회개는 뭐냐? 회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 떼먹은 걸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그게 회개다는 거죠. 너희가 눈멀고 절고 병든 예물을 갖다 바쳤지. 너희가 예배가 형식적이었지. 너희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지. 너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 감격도 하지 않았지. 이 회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 너희들이 인색하게 바친 걸 후하게 드리는 것, 그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조와 봉헌물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겠다는 것은 11조 예물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것은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저주를 거두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병들음을 거두고 강건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열쇠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너희들이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기 11조와 봉헌물에는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회개의 의미도 담겨져 있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도 담겨져 있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바치던 예물을 하나님 앞에 후히 바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 이 11조와 봉헌물 속에는 이게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다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너희의 삶에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하나님의 것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물의 회복입니다. 감사의 회복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후히 드리는 것, 그게 회개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사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지요. 믿습니까? 난 오늘 이 아침에 피를 맞으며 나온 여러분 모두가 회개를 통하여서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복을 붙잡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누리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좀 회개하면서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간이 5시 56분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한 10분쯤 간절하게 오늘은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 기도하지 말고 회개하면 치료됩니다. 회개하면 복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못한 거, 예배 잘못한 거, 인색하게 바친 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끗이 오늘 이 아침에 청산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강단에서 막 찬송을 부르고 막 여러분 기도를 억지로 시켜서 하는 기도 말고 여러분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일어서서 기도하는 것도 방법이요,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몸을 좌우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하는 것도 방법이고, 입을 열어서 말을 쏟아 놓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새벽에는 기도합시다 라면 아버지 엎드리는 그 순간에 가버린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회개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릅시다. 주여.